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던 예수님은 그때부터 무리들을 향한 대중적인 사역보다는 오롯이 12제자에게 집중하시며 그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 전체에게 처음으로 밝히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매우 중요한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높은 산 위에서는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다시 내려오셔서는 산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또 기도의 부족을 책망하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갈릴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사역의 주된 활동 무대였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지역을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야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제자들이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얼마 전에 베드로가 어설프게 한마디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소리를 자꾸만 하시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봐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고,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버나움 집에서의 제자 훈련,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시간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금 전까지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최고냐? 는 제자들의 그 토론과 쟁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그래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우리만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너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수제자라고 또 주장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친척이라는 그런 관계를 내세웠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가 더 큰가 한심하게 길에서 토론하고 쟁론했던 제자들을 집안에서 불러 모으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에 앉으신 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끝에 서는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곧 모든 사람의 종이 가장 큰 자요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나이인 도일이가 지난 주일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도일이가 유모차에 누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너무 예쁘다,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또 서로 한번 안아보겠다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소리 높여 주장할 만한 권리도 없고 오히려 모두에게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한가운데 곧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고 주목받는 자리에 세우시고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 제자인 너희 역시도 이런 어린아이를, 문자 그대로 꼭 어린아이가 아닐지라도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한가운데 세우고 품에 안아준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두 팔 벌려 영접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훈련 첫 번째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남들보다 뒤에 제일 끝에 설 수 있습니다. 다들 가기 꺼려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섬김 받는 것을 다들 당연히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움직이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와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한참 동안 안 보여도 아무도 찾는 사람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낮고 연약한 자에게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혹시 내가 도울 것이 없는가, 내가 섬길 일은 없는가 적극적으로 찾고 두 팔 벌려 반갑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즉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요 또 예수님의 가장 성숙한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버나움 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제자훈련의 두 번째 주제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혹 영접할 수 있다 해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금한 것, 그것은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 아주 잘했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그 사람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즉 12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내쫓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권능인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느냐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부끄럽게 실패했던 그 일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멋지게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와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당연히 적군이라 생각하며 속 좁게 배척하고 심하게 비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엉뚱한 복음, 거짓된 복음까지도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며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과 얼마든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사역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사역하는가, 그가 예수님을 공공연히 비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분별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자들 중에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가짜로 드러날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최종적으로 가라지를 걸러내고 심판하는 것은 그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어느 교단에 속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1절 말씀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42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를 우리 따르지 않는다고 일하지 못하게 금하거나 함부로 무시하고 비방해서 그를 실족시킨다면, 또 성도답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키고 범죄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맷돌이 우리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훈련 세 번째 주제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43절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다는 게 결코 가볍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라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사실은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단어는 방금 전 42절에서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42절에서는 우리가 작은 성도 하나를 실족시키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질 정도의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43절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족시키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곧 지옥에 던져질 정도의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자기 몸의 일부를 절단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온 몸이 성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단순히 손과 발과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같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또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찍어버리고 빼버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짓도록 만드는 것을 과감히 끊어내지 않고 죄와 더불어 그 속에서 그냥 계속 살다가는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즉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시며 오늘 본문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마땅히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고, 마땅히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두 손, 두 발, 두 눈 멀쩡하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 아닐 텐데요. 우리는 어떤 죄를 날마다 짓고 살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 몸의 일부를 말 그대로 찍어버리거나 빼버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짓도록 만드는 어떤 유혹의 상황이나 또 어떤 사람을 우리는 최대한 피하고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는 자리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려 했듯이 유혹거리를 아예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혹 불가피하게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유혹을 받는다면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듯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리고 과감하게 자르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쳐야 합니다. 그 대가로 그 여자의 큰 분노를 샀을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출세길이 막혔을지라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무서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 아닌가? 이거 가지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제자는 남을 실족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범죄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과 더불어 이제 가버나움 집에서의 제자 훈련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49절 말씀은 바로 앞 48절 지옥불에 관한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언뜻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소금은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불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또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제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맛을 잃으면, 즉 겸손한 마음, 넓은 마음, 또 거룩한 삶, 그와 같은 것들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금이 없는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서로 화목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 길에서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영접하며 서로 화목하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물 한 잔이라도 떠주면서 서로 화목하라. 작은 성도 실족시키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너희도 너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과감하게 찍어버리고 빼버림으로써, 불과 소금으로 정결케 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서로 화목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을 받고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랬다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까지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다퉜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 영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 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혈기를 내며 말하는 장면도 누가복음 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거기에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함으로써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들을 실족시켰습니다. 다른 사람 실족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과 발과 눈으로 또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범죄한 적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중에 죄 짓지 않아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대로라면 하나같이 다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다르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고 배척부터 하고 보는, 또는 다른 사람들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좁은 마음, 편협한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답지 못한 부끄러운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 실족시킨 적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직접 실족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적은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옥이 아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교만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가장 낮아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울부짖으시며 원래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한 몸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닮은 겸손한 마음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부어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혹 또다시 넘어지고 범죄하여 실족했을 때에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집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답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참되게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답게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